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여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미국에는 교회를 잘 나오지 않으면서 교적부에 이름만 올려놓은 교인을 가리켜서 뿌려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 평생 3번 뿌려짐을 당하는 그런 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기 때 세례를 위하여 물이 뿌려지고요. 그 다음에 결혼식 때는 그 사람들의 풍습대로 이제 교회 문을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고 교회 문을 나설 때 그럴 때 그 신랑 신부에게 쌀이 뿌려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언제겠어요? 죽었을 때 그때 장례식을 하면서 그 관이에 흙이 뿌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평생 3번 뿌려짐을 위해서만 교회를 찾는다는 거죠. 그야말로 이건 이름만 그리스도인도 아닌 정말 형편없는 교인이 되는 거죠. 예배하는 우리도 형편없는 예배가 아니라 제대로 잘 드려지는 예배, 헌신하는 우리도 제대로 잘 헌신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배 헌신자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예배를 통해 받은 바 은혜로 그 변화된 삶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베델에서 노숙하는 밤을 은혜로운 신앙 체험 속에 조금 변한 상태로 보내게 된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여자처럼 얌전하고 조용했던 야곱이었지만 여기 10절에 보니까 여러 명의 목동들이 힘을 모아야 치울 수 있는, 그래서 여러 목동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우물 아구의 돌을 옮겨서 양들이나 이렇게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이 야곱이 혼자서 그것을 옮기는 남자다움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17절 18절 말씀처럼 라헬이 무척 아름다워서 아마 첫눈에 반한 이 야곱이 그녀에게 조금 근사하게 보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어찌됐든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이 야곱의 성품이 은혜를 받고 나서 많이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그 마음의 생각의 이 변화가 그의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20여 년간의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외삼촌 라반은 듬직한 일꾼이 생겼기에 그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공으로 일만 시키기가 미안한지 보수를 제안하게 되죠. 사실 야곱은요, 우리가 앞서서 봤잖아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 그것만을 하나님 앞에 구했기에 그는 물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런 야곱이기에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를 할 테니 나중에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의 수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떠나오기 전 이것은 단순히 그저 예쁜 아내를 아내로 삼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집을 떠나오기 전에 28장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일로 마음이 상한 아버지 이삭에게서 꼭 외삼촌의 딸들 중에 아내를 삼으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물질이나 보수보다 우선 이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를 보여주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아버지 이삭이 어머니 리브가를 아내로 맞을 때처럼 그저 부탁해서 쉽게 아내로 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는 속임수나 땀 흘리지 아니하고 쉽게 자기 소망을 채우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합당한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려 하는 거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랑에는 특별히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수고를 아끼고 싶지 않은 것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수고하는 것마저도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힘들어하거나 지겨워하거나 괜한 시간 낭비인 듯한 그런 후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식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에게 어떤 수고를 부탁을 드렸어요. 또 약속대로 잘 해줬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더니 그분의 답은 그래요. 아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뭘 그러십니까? 라고 답을 보내오더라고요. 그게 헌신인 거지요.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모든 시간에 공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이니까 찬양이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내 구미에 맞는 그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예배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으면 1시간을 몇 초같이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하나도 힘들거나 어렵거나 후회하는 마음 없이 7년을 며칠처럼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요령을 피우거나 깨를 피우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헌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에는 조금 더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일,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한결같이 전적으로 투자하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인 거죠. 사랑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들처럼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더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나라 공주가 중병에 들렀어요. 그래서 왕이 공고를 냈어요. 우리 공주의 병을 고쳐주는 자에게 이 공주와 함께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워낙 아름답고 소문이 난 공주인지라 이웃의 왕자들이 도전을 합니다. 한 왕자가 망원경을 갖고 왔어요. 세상 어디든지 바라볼 수 있는 이 망원경으로 공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약재를 볼 수가 있다고. 그리고 또 한 왕자는 와가지고 이 양탄자는 아무리 멀고 험한 곳도 쉽게 갈 수 있는, 오늘날 비행기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왕자는 어떤 병이든지 먹으면 낫는
그 사과를 가져와서 그 사과를 공주에게 주어서 먹고 낫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공주와 결혼하게 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죠. 왜냐하면 사과는 하나 먹고 나면은 그걸로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전부를 헌신한 거죠. 병을 낫게 한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전부를 헌신하여 그 사랑을 보여준 그 사람이 그 공주와 결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7년 수고를 하고 라헬과 결혼한 첫날 밤에 라헬이 침소에 들어온 게 아니라 첫째 딸 라헬이 들어왔어요. 거기 보면은 16절에 보니까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게 우리 식으로 번역을 좀 이게 잘못해놨어요. 시력이 약하다는 건 눈이 나쁘다는 걸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기에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인물이 좀 못났다는 표현인데 이걸 번역을 왜 이렇게 해놨나 모르겠어요. 이전 한글 번역이 더 낫지 않았나 싶은데 오해하기 쉬운. 그러나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야곱은 곱고 아리답다. 야곱이 사랑한 것은 라헬인데 그 지역의 풍습은 언니가 먼저 시집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 대신에 레아를 첫날 밤을 치르게 합니다. 함손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아내가 레아가 아내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라헬을 위해 또 7년을 수고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쩌면 늘 속여왔던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똑같이 되갚음을 받는 안타까운 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한 여인을 위해서만 무려 14년을 봉사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헌신은 그런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고도 여전히 부족하다 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또 섬기기를 다하는 거죠. 이만하면 됐지 이게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하다 여기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목회를 해보니 제가 꼽아보니까 제가 40년 됐어요. 교육전도사 때부터 시작을 하면 그게 1986년입니다. 제가 이제 만 40년을 다 채워갑니다. 그 40년 목회를 해보니까 그 사람의 헌신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그 사람의 예배하는 태도, 헌신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읽혀진다는 거예요. 뭐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마음속 생각이 이 야곱처럼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면 다른 이유나 핑계를 댈 게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헌신의 뜨거움, 예배의 뜨거움, 전적 헌신의 모습으로 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순전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만 잘하는 척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잘해야 됩니다. 편법과 위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한 정직한 방법대로 잘 해야 합니다. 새해는 그렇게 묵은 인간적 방식이나 세상적 방식은 다 보내버리고 신령한 믿음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헌신의 멍에를 메고 우리 주 안에서 온전히 쉬는 은혜의 한 해를 잘 지나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화요일 안식조차 안식하지 못하는 그런 새해를 맞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온전히 쉴 수 있도록 그 쉬는 은혜가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육신에까지 충만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변함없이 뜨거워지는, 더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헌신을 열심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헌신한 저희더러 이제는 조금 쉬어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데 너무 무겁게 힘들여 고생했구나. 이제는 좀 쉬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쉬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온 교회가 주의 사랑 안에서 함께 쉬는 이 은혜의 한 해를 지나지만 그것이 예배할 때도 졸며 자며 쉬라는 게 아닌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헌신할 때도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그렇게 헌신을 위장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더욱더 열심 있는 예배 안식과 더욱더 갑절로 중보기도하는 뜨거운 신앙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재충전되며 은혜 가운데 쉬는 2026년을 시작하려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예배나 중보기도나 여러 모양의 헌신 속에 아름답게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흠양하시는 날마다의 예배가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모든 예배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뻐하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안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은혜 받을수록 야곱처럼 많은 신앙의 위인들처럼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분량대로 아름답게 신앙하며 실천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을 잘 먹게 하옵소서.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을 견고히 세우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운 마음 가지고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되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면서도 하나님 언제나 부족하다 여기며 조금 더 우리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신실한 신앙의 백성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할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계태 장로님도 이렇게 응급 입원해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히 좋은 결과지를 들고 퇴원하는 은혜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육신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주 안에 강건해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더욱더 건강하여 함께 예배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자리들을 회복해 가시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두렵고 떨리지 않는 은혜로운 마음으로 한날 한날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